예, 이번 시간에는요, 대가 없이 베풀 때 은혜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겁니다. 준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되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브 앤 테이크면 정상이래요. 요즘은 테이크 앤 테이크래요. 계속 받기만 한대요. 자기가 뭘 헌신하고 뭐 주고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자기가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건 다 잊어버리고요. 받는 것만 생각하고요. 못 받았으면 그거 갖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요즘은 전부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보면 항상 결제할 때 어느 순간에 카드만 넣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요. 결제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괄로 결제하는 건지 아니면 n분의 1로 각자 이렇게 결제하는 걸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각자 계산하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키오스크로 하더라도 뭐 일괄 결제지. 그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년에 이제 뭐 은퇴를 하고 나중에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밥 먹을 때 계산 걱정 안 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해 가시겠지만 밥 먹을 때 계산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는 다른 거 없다고 은퇴하고 나면 건강하고 그리고 친구 만날 때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친구 만나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났대요. 만나서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 만나면 이제 밥값은 어떡하지? 뭐 이거부터 이제 하나씩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모임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여 밥 먹을 때 계산 걱정 안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뭐 이런 생각은 뭐 바깥 걱정은 전혀 꿈에도 하지 않는 엄청난 부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언제 나타나냐면요. 다윗 왕의 인생에 가장 저점이었을 때, 뭐 가장 힘들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요 맨발로 도망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정말 잘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왕궁에서 살던 다윗인데요. 그가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맨발로 도망치는데 울면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그 왕궁의 성을 나오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따라왔던 신하들도 같이 웁니다.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황량한 광야지대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망하면 어떡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아히도벨 같은 아주 책사 중에 책사인데요. 이 사람도 다윗 편에서 압살롬 그 아들 편으로 그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권력 있을 때야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권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쫓겨난 왕. 그리고 그를 쫓아왔던 신하들 굶주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심지어는요 백성들도 같이 쫓아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음식을 가지고 와요.
사무엘하 17장 27절 읽지 않았지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람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비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쌀과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상상이 가세요?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릇 갖고 왔어요. 밀과 보리, 볶은 곡식, 콩과 팥,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준 거예요. 한두 끼 분량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트럭으로 막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지금 정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차지한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인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요, 도망자로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고요. 다윗은요, 지금 패배자로 도망가는 겁니다. 대세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압살롬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윗을 도와줘요? 그럼 뭘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아예 역적으로 처형당할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줄을 잘못 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80살의 노인이 망해서 도망온 이 왕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번 열려지셔야 돼요. 망한 사람한테 밥 사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해줘요. 그거는요, 인성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건도 하여튼간 묘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목에 다다랐는데 바르실레가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왕을 배웅하려고 나온 거죠. 다윗이 보기에는 어때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먹을 것을 다 줬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어르신,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 그럼 제가 평생 어르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니까 당연히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왕궁에서, 그때 당시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영광, 이거는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같이 갑시다.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이 바르실레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르실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은혜를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귀한 이유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36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뜻이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저는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요, 보상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바르실레는요, 쇠의 아들이에요. 쇠.
강철할 때 그 쇠의 아들이에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살이 됐는데도 부자죠.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이 강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베풀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을 임금님 모시고 요단강을 건넌 것 뿐이에요. 그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것 아니야? 당연히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르실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베품에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베품은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과 조건 없이 성경 유정옥 사모님 우리 읽었던 책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환대가 뭐냐?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진짜 환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일 뿐입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수고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베푸면 저 사람이 나한테 되돌아올 거야. 그거는 진짜 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는요, 항상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큽니까? 그럼 그 사람을 나눠주는 것뿐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짜 베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실레가 바로 이런 환대를 베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을 때 그는 보상을 바라고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건 없이 베푼 거예요.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어주었을 때 그 자리에 영원한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르실레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한 몸인데 어떻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오른손이 이렇게 하고 있고 왼손이 뭐 이렇게 하고 있던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만큼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막 나 이거 보상,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알던 모르던 뭔 신경을 써요? 그럼 말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그냥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나도 모르게 섭섭한 생각이 듭니까? 저도 그럴 때가 혹시나 있나 맨날 뒤돌아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생각을 아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냥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늘 생각하니까 별로 그런 신경이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아, 내가 이렇게 막 애쓰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을 도와주면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무조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예요? 아름다운 은혜가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 앞에 보상 없이 수고함으로 은혜만 남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욕심부릴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은혜를 남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과 35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이제는 좋고 나쁜 것도 가리지 못합니다. 음식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님께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준다는 게 뭐였어요? 왕궁이에요. 왕의 식탁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예요. 어차피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매한 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멋지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아요.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80살이 됐으니까요. 내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세대, 다음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나에게 오는 것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디 이 종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기맘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잘 사용하십시오. 박수 맞는 자리에서요, 자기는 그냥 머무르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자기 자식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려올 때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제가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지혜로운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내려올 때를 모르고 계속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업적들, 그리고 명예들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평생 잘하다가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정반대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손을 폈어요. 움켜쥐지 않았어요. 이게 이 노인의 위대함이에요. 세계적인 투자자인 그리고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 은퇴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세계의 가장 부자예요. 맘만 먹으면요, 그 자기가 이룬 업적,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결단을 해요. 내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99%를요. 자녀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1%, 나머지 1% 갖고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핏이요, 자녀에게 유산에 대해서 99%를 기증을 하고 재산 사회에 환원을 하지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1%만 자녀들에게 주는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의 돈을 주대.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은 준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느낄 만큼의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평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 망치지 않기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일꾼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지 않아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만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이게 평생 은혜를 간직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솔로몬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당부를, 유언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길르앗 사람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바르실레가요, 자기 보상을 거절했는데 그 은혜가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내려놓았더니 더 크게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흘려보낼 때 은혜가 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잘 아시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그리고 자손들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음 세대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마음이 하나 나왔어요. 3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디 이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마음이 하나 나와요.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기맘이 여기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손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게 관심을 두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은혜를 누리는 거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요, 내 안에만 있잖아요. 나중에 쏟게 됩니다. 그러나 흘러보내면요, 점점 그게 생명의 강수가 됩니다. 바르실레는요, 자기가 받은 영광을 자기 손에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흘려보냈어요. 다윗은요, 그 아들을 평생 돌봤고요, 그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바르실레는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유산이 어떻게 돼요?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한 일이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왕에게 대접한 거예요. 조건 없이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은혜를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누려야 할 이 영광을 자기 아들 기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300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부자가요, 경주 최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위성 사진 하나 봤어요. 이렇게 빨간 거 있잖아요. 그 주변이 전부 다 경주 최부자 댁이에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가문은요, 12대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했어요. 12대라면요, 20년씩 계산하면, 보통, 옛날이니까 20년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30년이 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3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비결이 뭐냐? 경주 최부잣집에 교훈이 있어요. 가훈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며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돈을 맺을 때요, 돈 많은 집안의 딸은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으니까 사치하고 그 다음에 가문의 나눔의 정신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덕망 있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늘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벼슬길을 가면 절대 진사 이상은 하지도 말라고 그랬대. 장원급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요, 첫 3년 동안은 비단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무명옷만 입고 살겠다는 거예요. 부잣집이라도 할지라도, 며느리라 할지라도 그 교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베풀게 하는 거죠. 흉년이 들면 사방 10리, 20리 안에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더라도요, 흉년이 들면 절대 땅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땅을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도둑대가 들어도요, 이 지역만큼은 도둑대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국가연세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러나 도움받는 이웃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재산을 막 쌓아두면 망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절대로 쌓아두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나눠주게 했어요. 끊임없이 이웃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일어나도 그 집은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됐어요. 마지막 최부자가요,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그 남은 돈 모두 바쳐서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가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돈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거 신앙의 본보기를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를 움켜주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은혜를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는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또 욕심부릴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이 은혜를 남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를 남기는 삶입니다. 바리실레와 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대가 없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그래서 빛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